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을 기대하셨습니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를 기다리며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서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과 다짐이 있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인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이 땅 속에서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요즘 새벽마다 잠언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비유로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비유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잘 알지만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유입니다. 특별히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비유는 옳지 않는 청지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옳지 않는 청지기면 옳지 못했다고 꾸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꾸중을 하지 않고요, 그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제외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옳지 않는 것을 칭찬하신 건 아닙니다. 옳지 않는 건 옳지 않는 거죠. 꾸중 들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요,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은 누굴까요? 믿는 사람들이겠죠.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세상에서는 더 지혜롭다. 그러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세상의 지혜로 지혜롭게 하고 있는데 그걸 칭찬하셨다는 걸까요? 세상이 처세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칭찬하는 것은요, 옳지 않음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였지만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한 어떤 일,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것에 있어서 지혜로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혜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일까?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 청지기가 갖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을 대비하며 오늘을 사는 지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고, 좀 더 먼 미래라면 영혼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몇 년 있다가 몇십 년 있다가 우리 뭐 노후에 뭐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 있어서 사실 오늘 이 청지기는 갑작스러운 해직 통보를 받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청지기가 해직 통보를 받고 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하고 먹고 살까?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별로 없었나 봐요. 땅을 팔려고 하니 힘이 없고, 그리고 또 부끄러운 줄은 아는가 봐요. 그래서 빌어먹지 않니 부끄럽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에따 죽어버리자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요. 여기에 여러분 강조점이 있으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아마 여기에 따옴표를 넣어야 될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직분을 빼앗긴 후에 지금 이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빼앗기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미래를 지금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있고, 그걸 위해 내가 지금 직분을 갖고 있을 때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인데, 그런 청지기에 우리는 과연 내일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갑자기 해직 통보를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들과 위기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힘든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이런 위기를 준비만 할 수 있다면, 미래를 위한 준비의 기회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려움 앞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내느냐, 이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스티브 잡스. 이 사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름이 잡스입니다. 잡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아이폰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폰 때문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됐죠. 그 이전에는 전화기는 전화를 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전화기 속에 은행이 담겨 있고, 전화기 속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담겨 있고, 전화기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낸 거죠. 물건 하나를 만들면서도요,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에 무엇이 펼쳐질지를 미리 생각하고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 그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 중동에 가면 두바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실 예전에는 정말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중동에 있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지중해에서 나온 진주였답니다. 진주 캐가지고 그거 파는 정도.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수입원이었는데 인공 진주가 나왔어요. 인공 진주가. 요즘 뭐 진주 아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인공 진주를 만들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주값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가난해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뭐가 나왔냐면 오일머니가 나왔습니다. 오일이 나왔죠. 기름이 나와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그 나라는요, 이 두바이는 미래를 생각했어요. 이 기름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은 부자인데 이거 다 뺐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뭐 먹고 살 것인가, 이게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뭘 했냐면 세계 유명한 건축가들 그리고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도시를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만드느냐, 다음 보실까요? 저런 중동의 사막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런 곳이었어요. 2000년대는. 근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을까요? 다음 보실까요? 거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막을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로 만들었죠. 미래 도시의 모습을 그들이 상상하고 그렇게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거기에 많은 은행들을, 그다음 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유치해 가지고요, 지금 두바이에서 오일머니보다도 금융과 다른 경제적인 수익을 훨씬 더 많이 창출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 그냥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요, 이런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하는 것이죠. 다음 보실까요? 자,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걱정하면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직 통보를 한 거죠. 여기에 여러분 강조점이 있어요. 주인의 말을 듣자 말자. 주인의 말이, 여러분 이 청직이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해도 우리 주인 좋으니까 좀 있으면 뭐 다시 써줄 거야.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설마 자르겠어?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주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지체 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건 뭐냐면요, 이 주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 들어보고는 그런가 저런가 상고하는 것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상황이 이런데 뭘 꼭 아이들 깨우려고 하면 알았어요 해놓고 안 일어나는 거, 꼭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처음 느꼈던 이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뭐 이렇게 보시면 장교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냥 장교도 아니고 여러분 대대에서 중대장으로 있다가 나왔습니다. 소대장으로 있고 중대장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중대장으로 있을 때 중대장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제 말 한마디에 휴가도 가고 제 말 한마디에 영창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대 들어가가지고 마음 안 들면 일어나, 그럼 다 일어나고,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이 집합하면 불이같이 여러분 연병장이 집합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군생활 딱 마치고 전도사로 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온 아이인데 정말 말 안 듣는 애가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해 그러면 저를 딱 보면서 조용히 해. 너 그럼 혼난다? 그럼 혼난다? 머리가 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군대, 그 무식한 군대의 그 명령 하나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늘 주님이 사랑으로, 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그렇게 무뎌져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딱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지기의 지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인이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가 순종했는데요,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뭔가를 했는데요, 그 했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여러분 아주 장황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음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소한 것에서부터 주의 뜻을 드러내는 지혜. 어떤 지혜라고요? 사소한 것,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것에서부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소한 것 만나면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뭐 이까짓 건 뭐 내 아니라도 뭐 딴 사람 할 수 있을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정직이라면 주님께서 맡기신 것에 그게 어떤 것이라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일의 발달은요, 다음 보실까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낭비했기 때문이에요. 허비하고 탕진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지기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먼저 가슴에 품고 있어야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요. 청지기에게 주인이 뭔가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의 것을 더 늘려나가고 주인을 더 기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의 것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여러분 허비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모르신가 보네요. 11절을 내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의 여러 환경들과 여건들과 직업들과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권세, 여러분의 능력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재능도 누구 것이죠? 이게 잘 모르신가 본데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전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지 거야. 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내 겁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걷어가시면 언제든 걷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도 우리가 소유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로서 그걸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시간도요, 인생도요, 우리에게 준 권력도, 힘도, 부도, 명예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우리는 관리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무엇하며 관리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서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낭비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인이 지금 마치 청지기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돌이켜야 될 것 같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청지기는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 참 이상해요. 다음 보실까요? 주인이 분명히 자기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 잘라버릴 거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잘리려고 일해야 될 건데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주인이 자기에게 이 청지기직을 지금까지 주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 이용하려고 해요. 어떻게 이용하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불러옵니다. 일일이 다 불러옵니다. 여러분 요즘 전화 한 통하면 금방 끝나겠지만 옛날 같으면요 아마 멀리 있으면 막 달려가가지고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나는 기름 100마리를 빚졌다. 그러니까 여기 증서 있으니까 빨리 이리 와가지고 써라고 고쳐라.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50으로 딱 고치는 거예요. 또 밀 빌려온 사람 얼마 했느냐? 100석입니다. 그러면 80석이라고 고쳐라. 여러분 이게 더 나쁜 짓 같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런 행동을 보고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있었던 고리대업을 조금 이해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예전에 요즘도 그런 못된 빚쟁이들이 있어요. 대출업체들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주냐면 그냥 100만 원 이렇게 딱 빌려주는 것처럼 하지만 빌려주면서 이자를 떼버리죠. 그리고 빌려주죠. 그래놓고 또 그 이자를 갖다가 막 이렇게 절대 사치 쓰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리대업 할 때 100석을 빌려주는데요. 100석을 빌려줄 때 100석이라고 써라 해놓고
20석은 빼돌리고 80석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리대업을 했던 거죠. 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가진 사람 이런 행포를 부리면 없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쓸 게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한 해가 지나고 갚을 때 되면 다시 이자까지 해가지고 또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이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돌아와라. 와라. 다 불러가지고 고리대업 이자 빼가지고 빌려간 거 적어놓은 게 아니라 너 그때 80석 빌려갔잖아. 뭐 80석이 써라. 빌려간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빌려가고 있는 이 농부들, 이 일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청지기 정말 착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주인을 엄청 고맙게 여길 겁니다. 야, 우리 주인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아시고, 이번에 농사가 잘 안 된 거 아시고, 이번에 태풍 분 거 아시고, 원금대로 이렇게 이자를 제해 주시는구나. 참 귀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장부는 여러분 원래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이걸 보고 여러분 지금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받은 것은요, 곡식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창고만 받은 게 아니라 주인의 권세도, 주인의 모든 것도 사실은 대리로 지금 그가 청지기로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곡식을 조금 남기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빼앗겨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시 얻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런 고리대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고리대업 하다가 자기 일꾼들이, 자기 밭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다른 데로 가버리면 내년에 뭐 가지고 일을 합니까? 누구 가지고 일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뺏기면. 그래서 이 낭비하다는 말 속에는요, 흩어버리다는 말도 있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버리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지기가 이제는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만 얻습니까? 주인에 대한 존경심도, 주인에 대한 명예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유를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러분, 재물 이거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것 가지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속이 좁아가지고 우리가 돈에 이렇게 딱 붙잡혀가지고 이 본문을 보니까 이게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정말 넉넉한, 정말 덕이 많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쌀 몇 가마 줄어들고 기름 얼마 줄어든 것이 중요할까요? 이 힘겨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뺏기고 자기 땅을 자기 땅이라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그냥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냥 소장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일용직 그런 일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들, 그런 자기의 친척들, 그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농사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가져봐죠. 여러분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에 잘 귀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 사용해야겠다는 마음과 중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잘하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청지기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요, 이 재물을 주인의 자리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재물은 그저 주님이 주신, 주님이 맡기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시나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고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회사에서 정년이 가까운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정년이 가까워서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정년을 가까이 할 때는요, 뭐 회사에서 시간을 좀 주거든요. 쉴 수 있도록. 뭐 어떤 분은 보니까 한 2년 가까이 뭐 쉬는 분도 계시고 그러던데, 그 정년 앞에 쉴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도 있고, 바쁠 때는 사실 엄두도 못 냈는데, 그때 보니까 회사에서 자기 직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그게 있어도 사실은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퇴직하면 못 받으니까 내가 받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도중에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빨리 병원에 와주시라고. 의사가 그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암이 있다는 거야. 암이 발견됐는데 이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막 온몸이 이렇게 퍼져가는 것 같다고. 지금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더 정밀 조사하고 또 수술도 빨리 잡아서 치료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보니까 암에 걸렸다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그날 바로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전이었으니까요, 신방을 하려고 그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제 뭐 사실 암이 있다니까 병상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찾아가 보니까 병상에 이 집사님이 누워 있는데요, 양손을 침상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뭐 암이지만 왜 손을 묶어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집사님이 이렇게 묶여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그 여집사님이 막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말도 마세요. 어젯밤에 하루도 안 자고 한숨도 안 자고 막 가슴을 치는 거고 울고 그러는데, 그래 이제 왜 한숨도 안 자고 가슴을 쳤는가?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손을 묶어놨는가 봤더니, 가슴을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너무 세게 쳐서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든 거예요. 그렇게 있는 그 집사님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가슴을 치고 몸을 상하게 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갑작스럽게 병이 걸렸다는 거, 암이 있다는 거, 이것도 저한테 정말 마음 아프고 괴롭지만 사실 제 병 때문에 이거 뭐 수술 잘해서 나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뭘 했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은퇴할 때까지 내가 뭔가를 위해서 지금 막 달려왔는데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뭘 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내 인생이 너무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한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그 기회, 나는 주님 만날 이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매일 마지막인 것처럼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위해서 저는 이렇게 봉사하고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오늘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오늘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청지기로 모든 것 다 맡겨주셨는데요 주님의 것 아닌 것 하나도 없는데요 이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그 작은 일에 그 사소한 일에 충성스럽게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종말적 삶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혜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 오늘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별 가치 없는 것들을 목매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을 위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요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우리 부평교회,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